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년퇴임한 교수가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생겨서 방송국에 갔었는데 낯선 분에게 눌려서 두리번거립니다. 수희 아저씨에게 다가갔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수희가 다짜고짜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정년퇴직해서 소속이 없었던 그 교수님은 당황한 나머지 저 집에서 왔습니다. 대답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수도 방송국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그분은 워낙 성격이 대찬 분이라 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봐 주시오. 방송국 프로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왔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싶으냐?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살폈습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돼지는 유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종쳤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더기를 걸친 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있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상의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저 상 밑으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다는 거죠.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대신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할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면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 자비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부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탕자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성숙해져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역시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앞서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잔치예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이 따로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진히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시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유대 사회에 사는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드러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집 문을 열어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 멀리 아직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직감하고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어떤 쌍둥이 자매가 똑같은 코스프레를 하고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조차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를 제대로 알아맞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만큼은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코스프레를 해도 뒷모습만 봐도 누가 언니고 동생인 것을 정확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겨요. 측은히 여긴다는 말을 스프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자, 자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말은 아주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동정심, 연민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직감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여러분, 날씨가 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웬만하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뛰려고 하면 길게 내려진 옷을 들어 올려야 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속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팔자걸음을 걷고 체면상 뛰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몰골에도 개의치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아들이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그걸 사모했으면 아버지의 명예, 위신, 체면, 자존심까지 다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스데반을 순교할 때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스데반이
천국에 온 것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버선발이라도 뛰어내려가면서 기다리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 나머지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는 것은 물론 잔치까지 풍성하게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못지않게 첫째 아들도 탕자이긴 매한가지입니다. 형은 집에서 아버지를 묵묵하게 섬기며 일했어요. 그런데 그는 첫째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할 때 첫째는 마땅히 아버지와 동생 사이를 중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동생을 말리지도 않았고 동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첫째 역시 둘째가 재산을 상속할 때 자기의 몫을 이미 받았어요.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둘째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첫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는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 상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재산 상속을 했다는 것은요, 그걸 요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을 불구경하듯 구경꾼으로 남아있어요. 그 역시 동생 덕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유대법에 따르면 장남은 동생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처럼 악역은 동생이 감당하고 형은 앉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동생이나 형이나 탕자이긴 매한가지인 겁니다. 또한 아버지는 오매불망 동생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동생을 찾아 밖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섰던 이야기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형에게는 전혀 반가운 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재산 손실을 아까워하지 않고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재산을 탕진했다며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축낸 놈을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무언의 항의를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에게는 혈육의 정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재산을 축낸 동생을 더 이상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은요, 아버지가 동생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준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동생과 형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그는 유대법에 따라 동생보다 2배나 많은 몫을 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사실 첫째의 몫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준 적이 없다며 따져 묻고 있는 겁니까? 그는 동생보다 2배 많은 더 몫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그만 실족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역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누리고 있음에도 금지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에 넘어지고만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첫째 역시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빈곤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요, 주인과 계약을 맺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계약을 맺은 종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마지못해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가 탕자인 것은요, 동생에 대한 호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버지께는 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는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난 그런 동생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용서한 동생을 형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세요.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자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죄를 지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도 왜 용서해 주시느냐,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용서를 감사하게 여겨야 될 형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서 나오죠. 동생의 축복을 가로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형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중간에서 형이 사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고 해서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동생에게도 형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으면 형은 장남으로 잔치에 참여하면 물론이러니와 손님들을 아버지 대신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요.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야말로 집안을 망신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손님 앞에서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남은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첫째 아들을 통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탕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질이 찾아와서 권면함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집을 떠난 둘째에게는 몸이 돌아오길 원하고 계세요. 집안에 있는 첫째에게는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를 측은히 여겨 받아주었습니다. 첫째에게는 그를 달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역력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아버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어요. 얼마든지 명령하고 얼마든지 위험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셔서요,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존귀하신 분이 종이 되셨어요, 왕이신 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에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면요, 둘째 아들 집에 들어올 수 없고 첫째 아들 내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서 또 첫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오히려 사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명예,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에게 조롱과 모멸감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존귀함을 얻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1차적인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집 나간 자식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집안에 있는 아들도 동일하게 돌아와야 될 탕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제 첫째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